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저는 이춘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신호섭 교수님, 신호섭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신호섭 목사님이 쓰신 교회다운 교회라는 책 있잖아요. 정말 이 목사님들과 임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뭐 교단을 초월해서 다른 교단까지 이제 많이 읽히는 책인데요. 그 책을 이제 아, 목사님이 이제 북토크할 때 제가 진행자로 함께 섬겼습니다. 이제 바로 이 자리에서요. 그게 바로 이제 거의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어,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올고등 교회가 굉장히 올곧고 정직하고 또 아주 풍성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눈다는 게 참 좋고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 또 눈을 보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깊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늘 설교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우상 숭배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상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뭐가 이렇게 어떤 모양이 생각나고 또 그 모양에 이제 사람들이 절하고 뭐 빌고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약 한 10년 이상 라블이라는 공동체에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제 젊은 시절과 거의 30대를 대부분 다 거기서 보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 이 시작은 이제 스위스에서 시작을 했고 제가 영국의 라브리에서 일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한국 라브리에서 일을 했는데요. 한국 라브리에는 이제 강원도 양양에 있는데 양양에는 굉장히 큰 그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낙산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낙산사라는 절에 가면은 제일 꼭대기에 바다가 정말 잘 동해 바다가 정말 잘 내다보이는 제일 꼭대기에 해수 관음 보살이라는 게 아주 엄청난 규모로 있습니다. 그건 사실 이 7번 국도를 타고 속초, 강릉에서부터 속초, 고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이 7번 국도인데요. 이 7번 국도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규모로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통해 가지고 그곳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떤 자기 삶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 형상 안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우상을 단순한 어떤 미신에서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다양한 부분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로마서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 우상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본문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앞에 있는 본문에는 하나님을 아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도 있어요. J.I.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이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요. 이 J.I. 패커 목사님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 지식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보를 아는 것과 두 번째는 사람을 아는 게 있다. 인격을 아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그 알미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대통령을 안다. 우리 좀 어린 친구들은 내가 BTS를 안다라고 했을 때 BTS하고 뭐 어떤 친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안다라고 얘기해요. 제 딸아이는 BTS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BTS의 누구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제 딸아이가 지민입니다. 아시나 봐요? 딱 얘기하니까 아시나 봐요. 그런데 이 BTS를 아는데 BTS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BTS가 그 아이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자기는 생일도 알고 뭐 기념일도 알고 엄청 많이 알아요. 그걸 알아야만이 이게 테스트를 하고 거기 팬클럽에 가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TS에 대해서 인격적으로는 알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인문학적 도서로 알고 책으로 알고 읽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성경의 지식을 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우리들보다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니까요. 공부하듯이 읽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최종 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또 누군가를 진정으로 안다는 건 마치 부모와 자식이 아는 것과 같이 또 친구와 친구가 아는 것 같이 그러한 알물 이야기합니다. 서로 책임져 주는 관계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책임져 준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서로가 귀속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성육신하셔서 오셨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책임 하에 자기 자신을 두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아이가 되셨어요. 아기가 되셨어요. 아기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누군가의 돌봄과 책임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그 구유에서 태어난 그 아기를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내팽겨줬다면 어땠을까요? 엄청난 위험 가운데 처했겠죠. 만약에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이가 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진정한 성육신을 하신 게 아닙니다. 어린 아기가 되셔서 인간의 책임 하에 자기 자신을 두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또 책임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관계인 거죠. 이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상숭배라는 심각한 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상숭배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시편 115편에서 5편 4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이 시편 114편은 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은 겉모습을 바꿔가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부동산, 주식, 코인, 직장, 애인, 성공 등 각각의 어떤 시대의 옷을 입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해서 나타나죠. 오늘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시편 115편에 있는 내용처럼 그들은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냥 물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우상을 만든 자들과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 우상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상은 우리의 욕망을 투사해서 만든 하나의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은, 금
이런 것들로요. 이런 것들이 현대에 와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과거에는 어떠한 형태, 어떤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어떤 모양을 띄어가지고 동물의 모양이니 어떤 사람의 신체의 일부의 모양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지금은 현대적인 옷을 입었는데 그게 바로 부동산, 주식, 코인, 직장, 애인, 성공 다양한 형태로 지금 우리의 욕망이 투사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합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욕망으로 또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강원도에 가면은요, 합법의 옷을 입고 도박장이 국가 주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강원랜드. 그것은 지금도 돈과 성공이란 욕망의 우상을 추구하다가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교회와 예배에서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상이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줘야 한다는 당연한 존재인 것처럼 또 억지를 부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하나님이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에게 강요하는 기도가 교회 안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도 해요. 하나님이 내 뜻을 아셔야죠.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욕망을 예배하는 욕망의 성전으로 이 교회를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풍요와 전쟁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은 구약 성경에만 존재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의 강력한 우상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21절부터 2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고 감사하게 해야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을 그런 예배의 대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마비되어서, 이성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라는 이 표현이 있죠. 이것은 생각하는 능력인 그 이성이,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이 빈 껍데기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깡통이라는 거죠. 또한 이것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또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이 미련하다는 뜻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식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상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해력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몰상식한 사람, 상식이 없는 사람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 또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마음이란 단지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생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어떤 우리의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곧바로 행동으로 연결된 의식의 흐름을 말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쓴 표현이기도 하고 요즘 표현인데 의식의 흐름대로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생각을 좀 하고 말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 짓거린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2절과 3절,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표현 자체가
그냥 짓거린다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대로 말한다라는 겁니다. 곧바로 행동으로 연결된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는 거죠. 깊게 사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경솔하게 행동해버리는 거고 경솔하게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더하여서 비상식적인 판단과 행동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종합해가지고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 바로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표현을 좀 바꿔가지고 제가 설명한 내용대로 바꿔서 제가 한번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럴듯하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빈 껍데기만 남은 깡통 이성과 판단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뇌가 없는 사람처럼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아주 강한 확신 속에서 자신 있게 실천하는 사람, 이게 바로 21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들의 비상식적인 모습을 22절에서 5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지혜롭다고 주장하고 소리치나 실제로는 어리석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혜롭다고 주장하나 하고 소리치는데 실제로는 어리석은 사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백화점 한복판에서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를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그런 순간을 한 번씩은 맞이하게 됩니다. 장난감 가게를 지나칠 때. 그때 뭐 아이들 중에는 안 그런 아이들도 꽤 있겠지만 우리 올고등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그런 아이들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믿는데, 우리가 종종 이제 그 장을 보러 가서 마트에 가거나 백화점에 가면 그런 광경을 종종 목격하죠. 아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때를 쓰면서 안 사주면 나는 마치 죽을 것처럼 막 하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것이 바울이 22절에서 묘사하는 말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기 확신의 늪에 빠져서 누구의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는 고집불통의 사람, 이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없습니다. 답은 없어요. 그런 아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들고 그냥 가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냥 들고 가든지 그래서 혼내든지 그 방법밖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종교적인 언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신자, 맹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신자란 종교에 심취해서 주변의 소리에 귀를 막고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요? 광신자이고 비상식적인 자들이고 고집불통의 우상 숭배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인들을 세상에선 광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모든 예배에 잘 참여하면 뭐라고 하죠? 제가 그럼 광신자 아니야? 이런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광신자가 아니라 지금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광신자다. 비상식적인 자들이다. 고집불통의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현대인은 종교를 공적인 영역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미신처럼 행운을 주는 마스코트나 부적으로 취급받고 있어요. 종교는 딱 이 정도에서 머물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종교를 이용해서 어떤 공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몽울상식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신앙을 개인의 취향의 액세서리로 여기는 사람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 자신의 액세서리 정도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뺐다 바꿨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공적인 곳에 올 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잠시 옷장에 걸어두고 오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신앙이 오히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동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거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제거한 상태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맹신, 광신,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성경 말씀에 따른다면 우리는 우상숭배를 오히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강요받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제거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과 함께 이제 성교육 교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아주 보수적이고 좋은 어떤 신학교에서 만든,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만든 성교육 교재입니다. 기독교 성교육 교재죠. 근데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걸 읽고 사람들이,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건 좀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고리타분하고 뭐가 좀 그런데? 아니 세상에서는 혼전 순결을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하는 걸 별로 문제 없는 걸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 자는 걸, 남자 여자 자는 걸 별 문제가 없는 거로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듣겠어요? 이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강요 아닌가요? 뭐 여러분 너무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제 아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데 자기는 항상 비신앙인의 입장, 자기 친구들이 대부분 신앙이 없으니까요. 고등학교에 들어갔더니 한 반에 자기하고 어느 날 심각하게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자기 반에 자기하고 자기 친구 딱 단 둘만 교회 다니고 다른 사람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닌다. 아빠 때도 그랬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불신자 친구들밖에 없는 거죠.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싶은데 성교육 교재 이런 것들 한번 주면 혹시 너무 고리타분하고 강요라고 들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왜 이게 강요라고 네가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하냐? 강요라고 왜 단어를 사용할까? 이게 지금 강요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제 아들이 이야기한 그 내용 중에 다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의 입장에서 섰을 때 참 좋은 접근이었긴 했지만 그 아이가 사용한 단어 중에서 강요라는 표현, 이건 저에게 굉장히 좀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저희 아이가 신앙의 교육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은 시간을 밖에서 교육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한 이야기들이 불신자들 입장에서 불신자들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게 강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오늘 로마서 1장 이 내용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뭔가요? 그건 강요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사랑인 거예요.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윤리적인 그리고 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는 분위기에서 삽니다. 생각해 보죠.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알고 믿는 것이 광신인지, 아니면 존재하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이 만든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하여서 신앙이 마치 미신인 것처럼 치부하는 것이 맹신이고 광신인지.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죠. 살아 계시죠.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보지 못한다고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만질 수 없다라고, 내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치부하고 마치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을 맹신이고 광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은 거지.
두 번째로 우상 숭배는 피조물이 창조자의 자리를 차지할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리 바꿈이에요. 바울은 23절에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는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23절의 그 마지막 표현에 바꾸었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두 번째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달리 표현하면 자리 바꾸기예요. 25절에는 자리 바꾸기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과 조물주, 피조물과 창조자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로 격화되고 인간이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주인의 자리로 격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이 주인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뺏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시킨다는 말이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우상을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문화의 우상과 신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당시 로마나 그리스 사회에서 자유인은 종, 가축, 땅, 집 등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이 사적으로 신을 소유하고 집안에 신당을 차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들은 여러 신들이 자신과 가족을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상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미래의 불행을 대비해 들어놓는 뭐죠? 보험과 같은 거예요. 인간이 돈을 주고 산 보험 채권이 바로 그 당시 우상이에요. 보험 채권 뭐죠? 우리의 소유물이잖아요. 당시에는 우상 거래가 에베소, 고린도 등 그리스 로마 지역의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우상 장사에게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인간이 신을 우상화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을 소유하기 위한 거예요. 앞에서 시편 115편을 우리가 읽어보았죠. 인간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등의 피조물의 모양으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어디든 자신이 소유할 수 있고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상화예요. 하나님의 우상화란 하나님을 인간이 부리는 소나 염소와 같은 동물의 모습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몸종과 애완동물로 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애완동물화 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우상의 역사예요. 예를 들어서 알라딘의 램프에 들어있는 진이라는 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한 능력을 가진 신이 램프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어디든지 램프를 들고 다니면 사람이 닦아주면 진이라는 신이 나와서 소원을 들어줘야 한다는 설정, 이것은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를 잘 설명합니다.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우상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고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리 밑으로 깔아내려서 어떻게 만들죠? 내가 소유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원하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소유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우상의 세 번째 특징은 제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상 숭배는 교묘하게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퍼지는 악성 곰팡이 같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23절에서 점점 더 강한 강도로서 더 세지는 의도적인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레센도의 문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니,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 문장 구조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 더 강으로 형식이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하지 못하다가 서서히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삶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내 삶을 더 돋보이고 성공하게 하는 예배,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감사하게 만드는 예배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악성 곰팡이 같아서 예배 속에서는 보이지 않게 자라다가 결국 알맹이를 다 갉아먹고 그 예배의 빈 껍데기만 남기게 돼요. 예배의 형식은 있으나 내용은 전혀 없는 형식적인 예배. 인간의 외모를 위해서만 남아있는 예배.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우상 숭배란 뭐죠? 그 자체적으로 종교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자리하기 더 좋은 환경은 무신론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우상 숭배가 더 잘 자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참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우상 숭배는 더 잘 자란다는 사실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단 마귀가 신자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하는 전략은 교회를 못 나가게 하거나 무신론자나 타종교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교회에 나가라고 하고 활동하게 하고 그걸 또 막지 않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즐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같은 설교자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에 더 심각하게 빠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흉내내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자신의 진로와 미래, 투자한 펀드와 부동산, 자녀의 결혼과 직장, 진급, 온통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에는 대출을 어떻게 갚아야 되지? 내일 집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한순간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C.S. 루이스는 이 영국의 기독교인이자 기독교 철학자이고 또 위대한 사상가였던 C.S. 루이스는 스크류테이프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악마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어떻게 교묘하게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악마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스크류테이프 편지의 2장에는요. 회심하여 교회에 다니는 어떤 초신자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고자 하는 그 악마의 전략이 담긴 편지의 내용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책은 20세기 중반 영국 교회의 신자들의 모습을 풍자한 거죠. 영국 교회와 그 신자들의 모습을 풍자한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그 단락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교회 회심해서 간 그 성도를 여기서는 이 사탄 이 마귀들이 이렇게 부르는 환자라고 부릅니다. 병자 환자. 내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면할 생각일랑 아예 말거라. 이제 부와 악마에게 이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네가 똑똑하게 굴던 시절을 돌이켜 볼 때 그런 터무니없는 기대를 할 리는 없다고 믿는다만 하지만 벌을 받더라도 그때까지는 최대한 상황을 호전시켜 보도록 노력해 보자.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이들 중에는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백 명도 넘으니까. 그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네 환자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직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하지.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감사가 없는 예배를 하는 교회는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협력자 중 하나입니다. 교회가 우상 숭배의 본부인 거죠. 앞에서 우상 숭배의 두 번째 특징이 자리 바꾸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즉시 교회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바르게 예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한다면 우상 숭배는 발붙일 자리가 없죠.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지적한 우상 숭배의 세 가지 특징을 뒤바꿔 보면요. 거꾸로 한다면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 핵심 세 가지 원리가 이곳에서 나타납니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만한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우상 숭배는 싹트고 성행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만한 능력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책임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책임지고 있는가? 우리는 서로 책임지는 정말 진정한 친구이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가족이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이며 책임지는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주인인가?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이가 그리고 주인이라고 의식하면서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세 번째로, 나와 내가 다니는 교회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독차지하고 계신가? 혹시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돌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바로 이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더 이상 뿌리내리지 않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숭배가 더 이상 뿌리내리지 않고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하는 것.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정말 딱 집어넣어 놓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또 이 예배의 장소로 나온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이 교회는 그리 크지 않은 교회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그리고 뭐 뭐랄까요, 수십억 수백억짜리 어떤 기자재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채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그것을 채우지 않고 있다면, 그건 바알과 아사레의 신전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은요, 그렇게 의리의리한 솔로몬 성전 안에 채웠던 게 뭡니까? 그 솔로몬 성전에 채웠던 건 우상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 우상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런데 광야를 봅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의리의리한 성전이 없었어요. 금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채울 만한 엄청난 보물도 없었어요. 그들은 천막을 쳐놓고 그곳에서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셨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다시 내몰았어요. 바벨론이라는 광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광야로 내모실 겁니다. 오직 우리 눈앞에 하나님만 보이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12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 성전 가운데 여러분들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상 숭배가 싹트고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받지 않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실 거예요. 그 광야가 우리에겐 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진짜 너무 광야 가운데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광야 가운데 왜 이렇게 오래 머물게 하실까?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설교자로서 아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이 울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의리의리한 성전이든 아니면 광야든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자신의 백성이 우상과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보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항상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눈 속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시는 법이 없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상의 잔재를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받는 그런 올곧은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